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을 살리는 빛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문이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생명, 구원. 예수님 뭐냐? 생명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성을 이해를 해야 유일성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이 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 뭡니까? 양에게는 있어서는 없어서는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가 지나주면 떡이죠. 사람에게는 떡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를, 풍성한 삶.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누릴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처럼 힘들게 어렵게 산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꼴을 얻는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도 주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게 됩니다. 응답이 오냐 안 오냐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한데 하고 생각만 해도 고백만 해도 응답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뛰어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합니까? 감사할 만큼 응답이 올 거다. 예레미야 33장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응답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제 오냐? 하나님 알아서 우리의 수준 따라 우리의 시간표 따라 응답 주시니까 너무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생명을 드릴 만큼 믿는 거예요. 문이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
유일성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의문이 생긴다는 자체가 우리가 사실상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야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문을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여러 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 자, 우, 그리고 설주, 문지방에 피를 바르셨습니다. 왜? 문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가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어요. 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직접 가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상황을 연구한 신학자에 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주도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가정들이 양을 치고 있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모든 집마다 딱 뭐가 있지 않으면 돼지를 키웠어요. 소, 돼지, 닭. 세 가지를 모든 집들이 키웠다니까. 저희 집도 딱 들어가면 대문 바로 옆에 돼지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마구가 있어요. 그 다음 옆에 닭장이 있어요. 세 가지를 키웠다. 왜 키우느냐? 모든 음식은 뭐래요? 돼지한테. 찌꺼기는. 그래가지고 돼지 키워가지고 팔아. 소 키워가지고 팔아. 닭 키워가지고 잡아먹어. 알 먹고.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가정들마다 10마리 이하의 이 양을 키운답니다. 왜 키우느냐? 거기서 젖을 받기 위해서.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젖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분을 섭취하고 물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양식을 하고 그런다는 거. 또 때로는 양을 가지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가정들은 기본적으로 양을 키운대요. 키우는데 양을 키우려면 한 사람이 집중해서 그 양을 돌보아야 되잖아요.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나오겠지만은 세 가지 적이 있답니다. 첫 번째 도적이 있대요. 도적. 밤에 도적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낮에는 이 도적들이 오늘 말씀에도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 했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바위 위나 숲속에 숨어 있다가 양이 지나갈 때에 그걸 살짝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둑이 뭐냐? 이리, 그리고 이 사자, 그리고 이 호랑이라보다는 이게 표범, 이런 이제 짐승이 물러간다는 거죠. 이 세 개의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을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붙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 가정마다 한 사람이 붙어서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마을마다 공동우리가 있다는 공동우리. 그래서 모든 밤이 되면은 여기다가 양들을 다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키냐? 이 동네에서
싹군 목자를 하나 사가지고, 이 목동을 하나 사서, 여기서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동을.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양이 이게 이제 적군이 도둑이나 뭐, 이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오가지고, 왔는데 도둑이 이제, 이 문지기가, 목자가 도망을 가면은, 그는 이제 그 사람이 잘못이라. 그런데, 세 마리, 네 마리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도둑이 많이 들어오면서 훔쳐가면은, 또 이리가 많이 와서 뺏기면은, 그 목자는 물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동네에서 이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왜?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동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 이 정도 이제 높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을 뛰어넘고 훔쳐가는 도둑들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우리에 밤새도록 앞에 다 이 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도둑이 오는지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입사님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많은 문을 만든 게 아니고 딱 한 개 만들어가지고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비유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담을 뛰어넘으면 절도요, 강도요. 누가?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응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축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우리가 막 육신적으로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받다. 그걸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 가지 선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인간이 왜 멸망을 받았느냐? 인간의 멸망 상태를 알아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영적 상태에 있느냐, 그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육신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영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결단코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학교를 처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영안이 뭐죠?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성경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다 육신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고 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요.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악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악한 게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면은 심부름 시키는 이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그를 수행을 해야지. 그냥 주인이 시킨 의도와 목적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내 생각대로 심부름을 해버리면은 그게 무슨 심부름꾼이 되냐 말이에요. 회사에 사원을 채용을 해놨는데 사원이 주인이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처리해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처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특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때에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주석도 보고 또 다른 분들, 다른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때의 배경도 공부를 해보고 그때 풍습도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도 공부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요. 신학교 가면은 다른 걸 공부를 한다니까요. 문화도 배우고 배경도 역사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거기서 통틀어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해석을 하는 거하고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게 조금 다르죠. 어쨌든 우리가 목사든 아니든 영안을 열려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모든 나의 사건과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영적 눈이 알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려면은 사실상 그것은 불신자죠. 모든 불신자는요, 세 가지 성부에 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사단에 끌려다니고 살아갑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무슨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합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후손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출생부터 죄인입니다. 천주교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상태를 보거든요. 우리야 좀 찌그러져 가지고 어른이 되면은 죄인처럼 참 무서운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이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귀엽습니까? 이 애가 무슨 죄를 지었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어린 아기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뭐라고요?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가 죽었다. 그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제 출생부터가 아니라요. 잉태부터. 인간이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제 가운데서 잉태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봅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실상 저주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저주 가운데란 말은 모든 인간은요, 늪에 빠져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늪에 빠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치러 더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냐? 자범죄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아니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냐 라고 반론하는, 다투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뭡니까? 죄를 짓는 인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죄를 또 짓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숭배 죄는 곧 귀신을 섬기는, 사단을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걸 덮어놓고 자꾸 다른 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덮어놓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덕을 많이 베풀어야지, 남을 해치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어려움 당하니 아닌가요? 그게 뭡니까? 불교원이에요. 인과응보예요. 네가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당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뭡니까? 원죄. 이 문제는, 자범죄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또 좀 마음을 먹고 하면 조금 잦아들 수 있어요. 예? 도둑놈이 이제 나는 도둑 안 해야지. 사기꾼이 사기꾼 지면은, 사기치면 감옥 가고 자꾸 다른 사람 피해 입히면 안 되구나.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도 이제 이게 귀신 섬기는 거구나 깨닫고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6장 23절에) 그럼 원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했어요. 반드시 뭐입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살다 보니 인간이 늪에 빠진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빠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이렇게 풀리겠냐 말입니다. 그걸 저주라고 해요, 저주. 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가 결국은 진노 지옥 가는 인생이 불신자입니다. 인간입니다. 10장 34절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마귀가 아버지요.
마귀는 아버지는 뭡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편안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안전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제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사단에게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사단이 어딨냐 요즘 세상에. 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 무슨 까물는 손 하지 마라. 신나라 까물는 손 하지 마라. 그러잖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 혼돈, 공허가 존재했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그 사단 마귀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권세, 저 하늘 잡고 있다 말 아닙니다. 세상을 잡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6절에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육체가 됐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뭘 합니까? 이거는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이 귀신은요, 이 마귀, 사단은 뭐라고요? 도적이라, 절도요, 강도라.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절도, 도둑, 강도를 모시고 살면 되겠냐, 이 인생에. 우리 집에 늘 도둑이 들어오고 절도가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면은 우리 집이 평안할 날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은 안 되는 인생이구나.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이 사단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꾸 귀신이 제에 잡혀 있고 귀신에게 잡혀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종교요. 종교를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종교로도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많은 구제를 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는 그 착함이, 의로움이, 그 선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결국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을 갑니다. 부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즐기고 잔치 벌이고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간 곳이 지옥이라.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결국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9절에 불과 유황으로 10절에 11절에 세세 영원토록 밤낮 세세 영원토록 뭐합니까? 불과 유황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촛불에 성냥불에 잠깐 손을 대도 뜨겁고 따갑던데 불과 유황불에 밤낮으로 세세 무공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빠져 결국 가야 되는 게 인생이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뭡니까?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됩니까? 믿음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죄가 뭡니까? 지금 불신자들에게 죄는 뭡니까?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보내줬는데 구원의 복음을 주었는데 안 믿는 게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죄요. 죄. 원죄 가운데서 또 안 믿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복음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영생이란 말이 생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다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하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다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게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모든 죄에서 모든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빌보서 3장 20절에 우리를 하늘의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배경,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죄와 사랑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왜 꼭 예수님을 믿느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길, 하나님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시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1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이 있어야 죄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도요, 육신이 있을 때만 죄의 해결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선지교는요, 사람이 조상이 죽고 나서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을 가고, 아니면 헌금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지옥을 가고 한다는데, 연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정거장이 없다니까요. 죽으면 바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지켜가는 겁니다. 육신이 있을 때의 전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있을 때의 제사함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죽기 전에 복음 전해야 돼요. 죽고 나면 아무리 제사 할애하게 지내도 소용없어요. 죽고 나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이미 가버렸는데. 우리가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2박 3일 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냥 알리기 위해서도 하고, 또 시신을 금방 그냥 처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애도의 기간을 좀 남겨놔야 되잖아요. 응? 영혼은 같지만은 육신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의 정이 있고 그 마음 정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60을 할 때도 있고, 장례식을.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아버지 장례식을 90일 할 때도 있고 있었습니다. 길 때는 저기 한 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바쁘고 하니까 2박 3일. 또 쉽게 말해서 유족이 없는 경우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시청에 신고하고요, 바로 보냅니다. 왜? 애도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진짜 돌아가셨구나 확인만 하면은 장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2박 3일 한다고요? 애도 기간이 필요해요. 보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사실상 그 장례식을 잘한다고 해서 그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상을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죽기 전에 구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오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 오셨지만은 예수님 뭡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 누구라고요? 의인이라.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대속물.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마리의 동물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의 사단 문제, 귀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원래는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빌보서 2장 6절에 8절에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뿐입니다. 원래는 뭐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면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이 꺾이게 됐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선고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받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